지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죠. 오늘은 이삭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당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21장 그리고 19장, 18장 쭉 좀 천천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짐작은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짐작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 21장에 와서 방금 서두에서 읽은 내용 8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얼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아닙니까? 언약을 신실히 신뢰하면서 왔던 가정이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함께 자식으로 이스마엘은 애지중지 기르면서 지내왔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는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한 가정에서 좀 잘 협의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같이 살지 못하고 추방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니고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이 아브라함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신실히 믿고 가는 언약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약속을 하셨는데,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실현하고 이어갈 기관이면 교회이죠. 이 시대에 교회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 성격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이어나갈 기관으로, 기구체로 있으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8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내용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는가, 추방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하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이름의 방식 하나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몸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해답을 이 본문에서 하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하면서 설교를 들읍시다. 지난번에 이삭이 태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삭의 탄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래도록 무자한 가정에, 자식이 없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자식이 났다. 그런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주셨다 하는 정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식을 주신 것인데, 이 자식은 단순한 자식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계승자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었고 아브라함 그 당대에 그쳤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 당대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나갈 계승자입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기쁨이죠. 웃음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그저 왕래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어받아서 이어줄 계승자로서 다 이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라 한다면 우리는 다 이삭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이 낳았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사실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과정을 보여주셔서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당시는 신약과는 경영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실 때도 가시적인 방식으로 다스리고 경영하셨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사실을 이삭이 출생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두 가지 크게 가르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씨로 상속자로 탄생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육 법칙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당신은 가르쳤는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 실체로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명문으로 가르쳐준 구절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 있게 이해하려면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있으라 해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다 생겼습니다. 우주 만물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첫 창조가 그렇게 되었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 재창조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면 출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출생했다면 이 새 생명이죠. 재창조된 이 새 생명이 활동하고 발휘하고 그리고 장성해 나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가는 것처럼 장성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죠? 활동하고 발휘하고 장성해 나가는 것은 무엇으로 되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영광의 나라에 완결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결되는 구원인데요. 이렇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그날 새 생명이 발휘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면
천국 백성으로서 나지도 않고 낫다 하더라도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면에서 책임 있게 짊어지고 있는 목회자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하고,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가감없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삭인데, 이 이삭이 누구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고, 먼저는 8절에 보면 천국의 상속자, 씨앗인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합니다.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떼는 연령이 언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만 3세에 젖을 뗐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걸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합니다. 큰 잔치니까 가족 잔치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 공동체의 잔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공동체가 숫자로 보면 한 1,5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큰 잔치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컨대는 아브라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함께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한 것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개역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 하는데 여기 개역 개정은 놀린다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놀렸다, 희롱했다.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두면 위험하겠다는 판단하에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사라의 말을 들어라, 쫓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스마엘의 행위가 보통의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큰 위해를 이삭에게 가했을까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마 16, 7세 이쪽 저쪽 될 겁니다. 이삭과는 13년 차이가 나니까 만 3세에 젖을 뗐다고 하면 16세가 되겠죠. 이 16세 이쪽 저쪽 된다면 집안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나이이죠. 아브라함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왔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하갈이 아주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주제를 넘어서서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겼죠. 그 때문에 사라에게 학대를 당해서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종으로서 확정짓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런 내용들을 어머니 하갈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갈 입장에서 혹은 이스마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태어났고 자라서 젖을 땐 이때에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은 굉장히 복잡했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의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세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극도로 받아왔던 이스마엘은 자기가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나서 잔치를 열고 이삭이 상속자라고 생각하니 보통 마음이 아니죠. 아주 복잡하고 매우 불편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지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상속자로 생각해 왔는데 적어도 13년 동안은. 그런데 14년째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하나님 나라의 불시로 다 같이 인정하고 잔치를 배설하니까 그 복잡한 심정, 불편한 심정을 견딜 길이 없어서 폭파된 것이 아마 이삭을 크게 위해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육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핍박했다는 이 말은 이스마엘 홀로 생각으로 이삭을 해코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분명히 여기에는 어머니 하갈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하갈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마엘이 임신했을 때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는 식으로 주인 사라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결국은 집을 나갔는데요. 이런 하갈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도 은연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네가 상속자가 아니고 나야, 내가 형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14년 동안 나를 사랑하면서 상속자를 키웠어 하고 가해자로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라가 깜짝 놀라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10절을 얼른 보면 사라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적어도 6, 7년 같이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관습을 보더라도 서자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하니 사라가 아주 악한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말을 들은 남편 아브라함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큰 근심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을 좀 생각해 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극진히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낸다고 생각하니까 상상이 가지 않죠.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더욱이
그냥 쫓아낸다는 것은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데 그 언약에서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하는 말씀이죠. 이유는 쫓아내야 하는 까닭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씨라 하십니다. 이 말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없어서는 안 될 천국의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정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교회에서 보증을 받은 자라면 천국의 보배입니다. 왜 그렇죠? 이삭이 왜 천국의 보배입니까? 이삭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천국의 보배입니다. 이삭이 없다면 천국의 백성들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당대에 그치고 말아버리면,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친다든지, 우리 자녀를 낳지 않아서 그친다든지, 우리 당대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가 잘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천국의 보배들입니다. 이삭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버립시다 한 이 말은 단순히 사라의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쫓아내버려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신앙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악한 여인이 아니죠. 이스마엘의 행위가 보통의 행위가 아닌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야 한다. 출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라의 행위를 지지하셨을까요? 앞에서 본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육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을 핍박했다는 것을 보면, 이 핍박은 앞에서는 어머니 하갈의 영향으로 이삭을 핍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핍박했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삭을 핍박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배후에 사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배후에 사탄의 작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의 복음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인데 그 옆에 뱀, 또 그 배후에 사탄에게는 징계이죠.
저주입니다. 저주할 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탄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자기 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여인의 후손일까? 누가 여인의 후손일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그 계보에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혹시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할 만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삭을 없애버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올 테니까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이스마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삭을 없애버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유일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줄 자이니까 그를 없애버리면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는 원천 봉쇄가 되니까 사탄이 승리하게 되겠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스마엘과 사라를 그 어머니 하가를 쫓아내버려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냉혹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공동체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때로는 출교가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 공동체를 위하여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쫓아내려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100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또 이삭에게 한 약속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하면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앞에 12절에도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같은 씨를 말씀하시는데 이삭에게 사용된 씨는 언약의 계보, 상속,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속의 씨를 강조한 말이고 여기 이스마엘에게 씨를 말한 것은 단지 혈통적인 핏줄로서의 씨를 강조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일반 은혜로 주신 민족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약속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인데요. 11절을 볼까, 1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냅니다. 이런 점이 아브라함에게 큰 장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하갈은 그렇다 치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할 뿐이라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장점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가혹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순종할 때 신앙의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그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아들 이스마엘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시딘 나무 아래 이스마엘을 던져놓고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좀 거리가 떨어지는데 가서 소리 높여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17절 중간부터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약속을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합니다. 또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이스마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떠돌면서 활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 민족은 이스마엘과 같이 활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민족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과 함께 하셨으나 이삭과 함께 하심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를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하갈은 그 아들을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여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아보시는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기 만유가 무엇입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아닙니까?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시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히 이 세상도 이스마엘이 꾸리고 나가는 이스마엘 후예들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정부의 요지들 왕을 잘못한다고 그렇게 애석히 생각하고 탓하고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세상 왕도 다스리셔서 끌어내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사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예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 손길을 뻗치셔서 다스리시고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믿는 우리만 은혜를 내리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통으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로 다스리는 기구체인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를 특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은혜롭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 출교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출교 문제도 권징하는 문제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어떻게 쫓아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문을 달면서 시작을 했죠. 이제 좀 해결이 됩니까?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다 하는 사실, 교회는 출교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매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가는 공동체는 출교하는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혹은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를 구성해서 주님의 교회답게 이루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절로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육체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가졌지만 아담적인 요소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악한 본성이 늘 있어서 이 본성은 누구와 동맹을 맺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악한 본성은 이 세상과 사탄과 항상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탄과 이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을 찍어 눌러버리고 육신적으로 살도록 이끕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발휘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사탄과 동맹을 맺어서 발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 나라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본성을 언제든지 살피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출교해야 하는 사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같이 뒀다가는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물론 이스마엘이 그런 노릇하겠지만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씨앗인 이삭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출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공동체에 일어난 분리의 사실, 출교의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분리하는 사실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죠. 분리하실 때가 철저한 종말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리할 때 양으로 분리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이 현존한 교회 안에서 미리부터 분리하도록 권징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분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합니까? 이 세상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실제적인 예를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분리할 때 신령한 방법으로 분리하도록 명하셨는데요. 18장 찾았으면 1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의 문제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사탄과 동맹관계를 맺는 일이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너만 알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면을 해서 너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권면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 천국의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 형제들을 한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동참해서 권면을 해서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출교입니다. 권면을 했는데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고 교회의 말을 해서 교회 7위회가 권면을 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쫓아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일이 잘 되어야 주님의 몸인 교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로 나도 함께 하자 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숫자 늘리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이면 장땡이다 해서 그렇게 가면 주님의 교회다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누가 범죄에 빠지면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면 참관인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7위회에 말하고 교회 7위회에서 지도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쫓아내버리라는 말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신실히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면 이렇게 해서 출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수납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적법 절차를 따라서 행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지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답게 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출교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또 교회에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권징의 절차를 말합니다. 권징의 절차 하나를 가르치는데요. 여기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가 범죄했을 때 했는데 범죄했을 때라도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듯이 범죄한 자라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천국의 형제같이 대해라는 말입니다. 죄가 밉지 그 형제가 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간절한 심정으로 내 형제를 대하듯이 거기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형제같이 끝까지 형제같이 대하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때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합니다. 이런 적법 절차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죠. 그만큼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문제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휘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도록 하여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을 범죄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출교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서 권징의 절차를 교회가 합법적으로 적법 절차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교회 이름의 중요한 방식 하나를 크게 가르쳐 주셔서
인식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인간적인 데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님을 믿는 사라가 어찌 그리 냉정하고 악하여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자고 하는가 하는 마음을 앞세우기가 쉬우나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전하고 이어주려는 계승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런 데서 잘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서기 위하여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관인 교회 안에서 육신과 사탄이 동맹을 맺어 움직이는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라가 되어 이삭을 지키고 상속자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신앙이 크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분별의 능력을 길러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육신을 잘 다스리고 사탄의 유혹을 바로 파악하고 물리치고 천국의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아갈 때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의 몸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